주님을 찾습니다. 주님을 부릅니다. 주여,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이곳을 주목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의 계획을 무너뜨려 주옵시고 성령님의 임재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시옵소서. 저희가 주님과 연합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저희 안에 있는 온갖 더러운 죄, 하나님 앞에 음란하고 패역하며 미워하고 시기하고 다투고 질투하며 분내했었던 모든 것들, 이기심으로 자만으로 세상 사람의 것을 아직도 벗어버리지 못했었던 모든 것들이 오늘 예배로서, 말씀으로서, 찬양으로서, 기도로서 불사라지기 원하오니 우리들의 속사람이 새사람이 되어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빛되고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시고 또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벌써 좀 이따 보여주셔도 되는데요. 안 없어주셔도 돼요. 자, 우리는 지난 예배 시간에 세계에 퍼져 있었던 모든 종교들, 메소포타미아에서부터 시작된 바벨의 종교에 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온 인류가 함께 모여 살던 그 시대에, 그러나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써 온 인류가 흩어지게 되었고, 흩어지던 온 인류가 그때 섬기던 신들을 데리고 흩어졌다고 했습니다. 니므롯의 마누라 세미라미스, 또 그의 아들 단무즈로 인해 만들어진 종교 여신 숭배 사상, 모자 숭배 사상이 그때 나왔다고 했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네. 그때 생겨난 세계 종교관의 중심 철학이 성경에서는 뭐라고 나온다고 했죠? 기억난다며? 아니 기억난다며? 네? 맞을 것 같아요 방금. 정답입니다. 이따가 뭐 하나 쏠게요. 예, 역시. 뭐야 닭갈비? 자, 오늘 애들이 만하게 빨리 가게. 닭갈비로 깜짝 놀랐습니다. 맞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로 집약된다고 그때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섬기던 우상들이 시대를 지나고 또 토착민들과 정복자들이 섬기던 신들이 뒤섞이면서 무슨 이름으로 바뀌었죠? 그리스의 헤라 아프로디테. 오, 그래요? 그냥 아무렇게나 막 나오는구나. 자, 그리스의 여신 누구요? 아프로디테. 또 정현이가 즐겨 입는 속옷? 비너스. 그렇죠. 비너스라는 이름으로 바뀌었고, 그러나 결론은 다 뭐다? 방금 주제가 바알과 아세라다. 다만 이름이 바뀌었을 뿐이다. 가나안은 비가 중요한 지역인데 그 비를 주관하는 신이 누구다? 바알이다. 어휴. 안 물어봤어. 어떻게 엄지키스 한번 해드릴까요? 자, 바알이다. 육체적 쾌락을 주관하는 신은 누가다? 아세라. 맞습니다. 씩씩하신데요. 자, 바알이 정액이 흘러야 땅에 비가 내리는데 그 바알의 정액이 흐르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바알 신전에서 신전 창기와 성행위를 했고, 나중에는 우상 숭배보다 신전 여사제와 성관계를 하기 위해서 더욱더 바알을 숭배하게 됐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하시는 것은 대다수이고 세상과는 구별된 모습으로 거룩해야 하는데, 근데 이 바알 종교는 죄에 대해서 묻지도 않고 또 자신을 위해 풍요롭게 해주고 육체의 쾌락도 쫓게 해주는 이 종교가 얼마나 매력적이었을까요 하는 것을 알아봤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을 두려워하던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면서 바알보로에게 절하였고, 결국 우상에게 묶인 바 되었던 이스라엘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진노가 있었습니다. 또 이스라엘 수령이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광야 교회 가운데 들어갔을 때 누가 배를 꿰뚫어 죽였죠? 힌트 여러분들이 세수할 때 쓰는 걸 수도 있어요. 손 닦을 때 쓰는 걸 수도 있어요. 맞습니다. 두 글자 더 있습니다. 샴푸. 비누 샴푸. 씻을 때
맞습니다. 맞습니다. 비누하우스. 맞습니다. 비누 샴푸 아니? 맞습니다. 비누하우스. 전혀 기대도 안 했는데. 그 반반이 박소연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박소연이요? 박소연 죄송합니다. 김소연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자,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멈췄고 그런 일이 요즘에도 있다 없다? 있다. 그게 뭐다? 우크라이나? WCC 종교 통합주의, 종교 다원주의가 요새 시대에도 교회에 들어와 있고 우상을 숭배하는 일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비느하스처럼 깨어서 마귀의 심장을 뚫어야 한다. 여기까지 했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정현이의 비너스? 사랑의 비너스. 자, 그럼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이 이스라엘이 왜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하는지 가나안의 지정학적 위치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지금 안 나와도 되는데 그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신 이유가 뭐라고 그랬었습니까?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 안에서 지어진 바 되었고 또 거룩해진 우리를 보고 세상이 돌아올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관점을 잘 생각하고 오늘 말씀을 들으세요. 어떤 관점? 세상이 우리를 보고 돌아오게 한 관점. 그럼 들어가겠습니다. 정신 잘 차리고 들으세요. 자, 이스라엘은 흔히 PPT 그냥 띄워놔도 돼요. 괜찮습니다. 너 들어가 신경 쓰여. 자, 이스라엘은 흔히 랜드 베트윈이라고 웃기지 뭐. 자, 이스라엘은 흔히 랜드 베트윈이라고 합니다. 땅을 뜻하는 랜드와 어디 사이에라고 하는 맞습니다. 잘하시네요. 베두인이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즉 이스라엘은 사이 땅이라고 불리는 겁니다. 그럼 왜 사이 땅이냐? 사이에 꼈어. 어디 사이에 꼈을까요? 겨드랑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나올 수 있어. 나 성경에 나오죠. 이스라엘은요, 유럽과 아시아, 아프리카 세 개의 대륙에 낀 땅입니다. 끼어 있는 땅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왜 그 낀 땅으로 보냈을까요? 여기 재밌다. 낀 땅. 여러분 여기 지도가 나와 있는데요. 저쪽에 보면 애굽은 아프리카예요. 저 왼쪽에 있는 끝에 쪽은 저기는 아프리카의 시작입니다. 그럼 저 가나안 보이죠? 그 위쪽은요 유럽의 끝입니다. 유럽의 시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오른쪽에 보이는 가나안 여기 오른쪽 끝에서부터는요 아시아의 끝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은 아프리카와 유럽과 아시아 세 개의 대륙이 만나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 긴 땅으로 보내셨을까요?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역사에 나오는 모든 제국들은요 자기네 힘이 강력해지고 세지면 세력이 커지면은 남의 나라를 쳐들어갑니다. 초대 제국인 아수르가 그랬고 그 후에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가 그렇게 했습니다. 왜요? 정복해야 하니까. 우리나라는 누가 있죠? 힌트? 토. 흑토? 왕. 토와? 맞습니다. 광개토 대왕입니다. 잘 던지시는데 잘 맞으시. 오늘 컨디션이 좋습니다. 출발이 좋아요. 맞습니다. 저희 나라에도 세력이 커져서 남의 침범했던 광개토 대왕이 있죠. 자, 이렇듯 제국들은요 자기들이 그 지역에 커지면 남의 나라를 넘봅니다. 어디 나라나 다 똑같습니다. 아시아에서 세력이 엄청 커지면요 유럽이나 아프리카를 넘봅니다. 아시아에서 누가 가장 세력이 컸습니까? 네? 너무 막 던지시는 것 같은데요. 중국? 아니요, 이 사람 이름입니다. 징기스칸. 맞습니다. 오늘 컨디션 맞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사람 맞추는 거. 원고가 샜나요 이게? 엄청 잘 맞히시네요. 맞습니다. 징기스칸이 그랬죠. 또 그와 반대로 아프리카에서 세력이 커지면 아시아나 유럽을 넘봅니다.
근데 한 대륙도 아니고 두 대륙도 아니고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세 대륙이 모여있는 꼭지점으로 이스라엘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 말인 즉슨 아프리카가 강성해져서 다른 대륙을 정복하려면 어디를 밟고 가야 된다는 겁니까? 이스라엘을 밟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또 아시아가 강성해져서 다른 대륙을 정복하러 갈 때는요, 그때도 이스라엘을 밟고 지나가야 하는 겁니다. 만약 밟히면 그냥 그걸로 끝날까요? 아니요. 여러분, 정복당한 나라는요, 종교적으로도 그들의 신을 따라야 합니다. 저희 나라가 일본의 식민지였을 때 신사참배를 강요당했던 것처럼 정복당한 나라는 그들의 신을 섬겨야 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잘못하면 정복당해서 그들의 신을 섬겨야 할 수도 있는 이 중요한 땅으로 이스라엘을 들여보내시는 겁니다. 무슨 이유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렇지, 그거 아니죠.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 거룩해지고 또 예수님의 거룩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야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포인트라고 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당시 세상은 음란에 포악하고 막 잔인한 사람들 천지인데 여기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 이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그렇게 살면 안 돼. 하나님을 믿는 이들은 그렇게 살지 않아도 거룩하게 잘 산다. 그러니까 너희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어야 한다. 거룩한 하나님께서 세상의 주관자이시다. 이걸 나타내기 위함이라고요. 이게 뭐예요?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세계로 전해지기 위해서는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가 뭉쳐있는 가나안이 최고의 요충지라 이겁니다. 또한 이곳으로 보내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만을 지키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고 순종하면 이스라엘은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강대국이 되어지고 또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와 반대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착살 나는 겁니다. 왜요? 다 쳐들어가야, 다 저기 밟고 지나가야 되는 거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지 못하면 그냥 그대로 착살 나는 겁니다.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그들이 출애굽한 목적, 세상 가운데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고 모든 민족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그 일,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요 작살나는 그 땅. 실제로 이 이스라엘은요 왼쪽 아프리카에 있는 애굽이나 오른쪽 아시아에 있는 아수르, 바벨론 같은 나라에 짓밟히면서 살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렇게 봐봤자 아직 바벨론 안 보여요. 왜 바벨론과 아수르, 애굽한테 짓밟히면서 살았을까요? 순종하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으니까 그냥 짓밟히면서 살았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할 때는 어땠다고요? 누구도 침범하지 못한 강대국이 되었다고요. 그럼 군사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이 땅의 날씨는 어떠했을까요? 리포터 박윤입니다. 띵띵띵띵띵띵띵 하려고 그랬는데 그냥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창피해 나도 있죠. 자, 여러분, 이스라엘의 날씨는요 세계의 4대 기후에 껴있습니다. 차고, 뜨겁고, 다습하고, 건조한 기후에 껴있습니다. 어떤 기후요? 고온 다습. 맞네. 맞습니다. 차고, 뜨겁고, 다습하고, 건조 없잖아. 맞습니다. 고온 다습 맞아요. 이 날씨에 껴있습니다. 때문에 농사를 짓기에도 쉽지 않습니다. 농사를 지으려면 땅이 촉촉히 젖어 있어야 되고 중간에 비가 왕창 내려줘야 농사가 잘 됩니다. 이스라엘은요, 가나안 땅 보이시죠? 이스라엘은 사막이죠. 이스라엘은요 4월부터 10월까지 비가 오지 않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반대로 11월부터 3월까지는 비가 왕창 내리는데 땅이 촉촉하게 젖으려면은 11월에 내리는 이른 비가 땅을 촉촉히 적셔주고 3월에 내리는 늦은 비가 씨앗을 심은 곡식에게 충분한 수분을 공급해주면 4월서부터 10월까지 부는 다습하고 건조한 바람이 농사를 잘 되게 해주는 겁니다.
뭐 어렵죠. 하나님께 순종해야 11월부터 3월까지 이른비와 늦은비가 잘 공급이 되는 겁니다. 그 이른비와 늦은비는 중요한 겁니다. 비는 누가 주죠? 폭풍의 신 바알이 주나요? 아니죠.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부른 찬양 심영진 목사님의 비 준비하시니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비는 바알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준비하시는 거라고요. 이렇듯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는 제사장 나라가 된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을 때는 어쩐다? 맞습니다. 그냥 등신됩니다. 네, 그냥 죽습니다. 여러분 가만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축복의 땅으로 들이신다고 하셨는데요, 만에 하나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시면요, 이 땅은 실로 저주의 땅입니다. 들어가면 안 되는 곳입니다. 세계의 대륙이 만나는 위험한 지역이지, 비는 오지 않아서 농사짓기는 힘들지, 근데 이런 곳으로 이스라엘이 들어가는 거라고요. 여기서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첫째, 이스라엘이 순종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는 순종의 훈련을 하는 곳. 둘째,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열방이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고 그의 거룩을 알게 하는 것. 두 가지 관점입니다. 그게 이곳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이유입니다. 자, 이제 가나안이 이스라엘에게 멸망당할 거거든요. 그걸 성경이 말해줬을까요? 안 해줬을까요? 역시 여러분들의 촉이 빨라졌을 것 같아서 제가 여기 이렇게 써놨습니다. 해줬어? 어디? 어디 해줬냐고. 해줬다며. 어디? 힌트? 제가 하겠습니다. 여기에 계시는 분들 누구나 읽어봤을 거예요. 창세기 9장 18절입니다. 맞습니다. 창세기 9장 18절입니다. 누구나 읽어보셨을 겁니다. 원래 창세기는 다 읽잖아. 레위기에서 떨어지잖아. 창세기 정말 쉽잖아. 다 거의 다 외웠잖아. 9장 18절 제목이 뭐예요? 아들들. 노아에게는요, 셈, 함, 야벳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노아가 술에 취해서 뻘거벗고 잠들었는데 함이 그 아버지 하체를 보고 셈과 야벳에게 말한 겁니다. 그로 인해 노아가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합니다. 21절서부터 27절까지 한번 보시죠. 9장 21절부터 27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리되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매어 기초로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뭐 이런 일들로 인해 저주를 하는 일들도 있겠지만 24절 중간에 보면요,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해서 나오는 행한이란 말은 죄를 저지르다 범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또 마지막에 알고란 뜻은 남색이나 강간, 성관계를 뜻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작은 아들 함이 노아에게 성적인 관계를 했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때 함의 아들 가나안이 함을 거들어서 함께 성관계를 했다라고 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이로 인해 함의 아들 가나안이 저주를 받습니다. 함을 저주해도 되는데 노아는 누구를 저주해요? 가나안을 저주합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가나안의 후손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이스라엘은 누구의 후손일까요? 27절 보시죠. 시작.
하느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했더라. 가나안이 누구의 종이요? 야벳 아니 셈? 아니야 셈이 장. 다 나오는구나. 다 나와. 왜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러시죠? 자, 잘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누굴까요? 이스라엘은 누구의 후손일까요? 예, 쉽게 안 나오죠. 가나안이 셈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이스라엘은요 셈의 후손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노아의 예언대로 셈의 후손들이 함의 아들 가나안의 후손들을 정복하러 가는 겁니다. 그것도 어떻게 해요? 완전 털로. 이런 걸 잘 생각하고 들으세요. 이스라엘이 어디에 꼈다고요? 그 다. 그렇지. 이거 다 그냥 이렇게 뭐 에아 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 이렇게 유 이렇게 껴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오늘 본문 말씀으로 가보시죠. 신명기 1장 1절입니다. 그 전에 신명기의 뜻이 뭘까요? 전 여러분들이 너무 좋습니다. 기록한 그냥 한 설교 갖고 계속해서 돌려도 될 것 같아요. 신의 이름을 기록. 자, 신명기의 뜻은 영어 성격에는 듀트로노미라고 되어 있습니다. 듀트로와 노미의 합성어입니다. 오늘 영어 뭐 아니야, 내가 머리 아파 죽겠네요. 울렁울렁거리고. 듀트로는 두 번째, 노미는 이놈 저놈 할 때 그놈 아닙니다. 노미는 계명, 율법 이런 뜻입니다. 왜 모세가 두 번째 율법을 전해야 했을까요? 본문 말씀 1절입니다. 시작.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의 아라바 방야 곧 바람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이스라엘 사이에서 이스라엘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아멘. 자, 여기서 나온 이스라엘 무리는요 누굴까요? 그렇죠, 이스라엘 무리. 그 중에서도 광야 2세대입니다. 광야 1세대는 어떻게 됐죠? 죽었죠. 멸망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이 광야 2세대에게 다시 하나님의 법을 가르쳐야 했고, 그렇게 1세대에게 했었던 율법을 다시 재교육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출애굽기와 레위기와 겹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거의 많이 겹칩니다. 왜요? 다시 하나님의 법을 가르쳐야 하니까. 광야 2세대에게 잘 모르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시 설교, 다시 교육, 다시 가르치는 내용이 신명기입니다. 두 번째 율법. 계속해서 보이시죠? 2절 보시죠. 시작. 호렙산에서 세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여러분, 여기서 나온 호렙산은요 모세가 첫 번째 율법을 받은 신의 산입니다. 이 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 걸린답니다. 며칠이요? 10하루. 그럼 가데스 바네아는 어딜까요? 다 했었던 데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탐하기 위해 정탐관을 보냈던 바란 광야가 가나안 코앞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사람이 하루 평균 많게는 30에서 40km 정도 행군하는데 10하루길이면 300-400km 됐겠죠. PPT 자료 잠깐 보실까요? 저 아래에 있는 데가 시내산입니다. 여기 다 열려 있잖아요. 죄송해요. 자, 여기가 시내산입니다. 여기 중간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는데 10하루밖에 걸리지 않는답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10하루까지밖에 걸리지 않는답니다. 이 위치랑 여기가 이스라엘이 처음에 출발한 데거든요. 원래대로라면 라암셋에서 가나안까지 그냥 이 길로 쭉 들어갔었으면, 광야길로 들어갔었으면 됐었습니다. 거리가 거의 비슷하죠. 이 길이랑 여러분 이걸로 한번 재보시면은 이거랑 거리가 비슷합니다.
굳이 요렇게까지 하고 잴 필요는 없어요. 근데 며칠 길이라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0하루길인데 며칠 걸렸답니까? 우리가 알기로 성경에서 40년. 왜 40년이나 걸려서 기어갔을까요? 포복으로.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고 불평해서 결국 그들은 40년 되는 기간을 광야에서 지냈던 겁니다. 뭐 하면서 지냈다고요? 그냥 사명감 없이 먹고 살면서 지냈다고요. 3절 보시죠. 40째 때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나 40째 해 11째 달 첫째 날은요 출애굽한 지 40년 11월 1일이라는 겁니다. 계속 사실을 적어놓지요. 계속 날짜 그 역사를 적어놓습니다. 계속해서 4절 보시죠. 시작. 그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와 시온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타롯에 거주하는 아산과 옥을 쳐 죽이더라. 여러분 이미 모압 동편에 있는 아모리인을 박살내기 시작했습니다. 모압 땅에 있는 족속이긴 하나 이 민족은 모압 민족이 아닙니다. 어떤 민족이라고? 모압 땅에 있는데 어떤 민족이라고요? 지난 예배 시간에 들었었습니다. 아모리인이 모압 사람에게서 뺏은 땅입니다. 여기는 모압 땅이지만 누구 살고 있다고요? 아모리인. 근데 이 이스라엘은요 아모리인과는 싸워도 모압 족속과는 싸우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형제입니다. 같은 형제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지 말라 하셨거든요. 신명기 2장 9절 보시죠. 신명기 2장 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자, 모압 사람들이 우리 지난 예배 시간에 모압 사람들이 여자들을 행음하게 해서 이스라엘과 막 같이 행음하게 한 거 알죠? 모압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알았으면은 그 사람들은 그냥 이스라엘에게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이스라엘이 너무 두려워갖고 이스라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여인들을 동원해서 이스라엘과 같이 성관계하고 음행하고 바알볼에게 제사하고 그런 건데 이스라엘이 이 뜻을 몰랐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인들을 동원해서 이스라엘을 유혹했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은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여러분 롯이 누굽니까? 롯그릇 못 들어봤어요? 롯그릇? 죄송해요. 애드립입니다. 역시 백지야 마음에 들어. 여러분들은 제 사랑입니다. 저 절대 교회 오기지 않아요. 아는 게 하나도 없어. 사랑합니다.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입니다. 아 이러신 분들 좀 이제 와서 자 창세기에서 보면 롯은 소돔과 고모라에 살았었습니다. 어디라고요? 소돔과 고모네 아닙니다. 고모네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고모라입니다. 무튼 거기 살았는데 이 땅이 성적으로 무지하게 음란한 동네인 거라. 그래서 하나님과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때 그때 롯은 그의 두 딸과 함께 도망쳐서 사는데 두 딸이 아빠 롯을 술 먹여서 동침합니다. 여러분 이거 읽어봤을 텐데 좀 읽으세요. 성경 좀 이거 창세기인데 여기를 우아해 하면 어떻게 창세기인데 좀 읽으세요. 자, 두 딸이 아빠 롯을 술 먹여서 동침합니다. 그때 큰 딸이 낳은 아들 이름이 모압입니다. 모압이라는 이름의 뜻 자체도 아버지의 소생 이런 뜻입니다. 계속해서 제가 여기서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설교할 게 있는데 그건 나중에 우리 좀 짚고 나서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5절 보시죠. 시작. 모세가 1장 5절이요.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렀으되. 여러분 지금 가나안과의 전쟁이 코앞인데 모세가 뭐 하고 있나요? 율법을 가르친다. 전쟁하는 법, 무기 정비하는 법 이런 거 가르치지 않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라고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벌어지는 모든 일에는요, 항상 우선시되는 건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환경, 물질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인 겁니다. 명심해 두십시오. 계속해서 6절부터 8절까지 보시죠.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물 아래까지 가라.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가슴 벅차. 여러분 6절에 나온 호렙산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곳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서 받나요? 그렇죠. 성경에서 받고 교회에서 받고 교회에서 받죠. 그럼 그 교회에서 말씀을 받은 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 행복해, 주님 곁으로 가야지 하면서 번개탄 피웁니까? 나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 이러면서 혼자 묵상만 하나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7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모리 족속 산지 그 근방 곳곳, 여기서 곳곳은요 전체 모두 이런 뜻입니다. 계속해서 보시죠. 아라바 산지, 평지, 네겝, 해변, 가나안 족속 땅, 레바논의 큰 강 유브라데까지. 여러분 이 말씀은요 세상으로 나가라는 겁니다. 8절 마지막에 보시죠. 제가 읽겠습니다.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요, 그 말씀을 들고 세상으로 나가서 말씀으로 그 땅을 차지해야 합니다. 그게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그냥 인양전한 예수 믿어요,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세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았다면 받은 말씀을 가지고 거룩하지 못한 이 땅, 이 세상을 점령해 나가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또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신 예수님의 명령인 겁니다. 자, 그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직 제목은 안 나왔죠. 낑긴 땀 사이에서 목튀극지. 여러분 저는요, 세계의 대륙 사이에 껴있는 이 이스라엘을 보면서 저희 나라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저희 나라 또한 지정학적으로 보면 삼면이 바다요, 왼쪽에는 중국, 북쪽에는 북한, 러시아, 동쪽에는 일본이라는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또 중국이 일본이랑 싸우거나 하면 항상 저희 나라를 밟고 지나가는 게 의례입니다.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격이라고요. 5000년 역사 속에 숱한 외적의 침입을 받아온 나라입니다. 왜요? 위치가 그럴 수밖에 없는 위치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위치예요. 뭐 일본이 중국이랑 전쟁하려고 지구를 한 바퀴 돌아서 뒤로 돌아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위치가 그럴 수밖에 없는 위치입니다. 또 주변 국가들이 종교적으로 어떠냐면요, 중국, 북한은요 예수를 믿으면 총살하거나 교화 형무소로 보냅니다. 일본은 어떨까요? 일본 신이 무슨 신이 맨날 신 신고 다니나 봐요. 거기 신이 엄청 많습니다. 일본은. 그리고 육적으로도 그냥 미친 나라입니다. 음란함이 하늘을 찌른다고요. 제정신이 아닌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 그게 일본 가운데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거룩하지 못한 음란한 거대 강대국들 사이에 저희 나라가 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쩌다 그런 겁니까? 여러분 이런 강대국들 사이에서 새우등 터지던 우리나라가 언제부터인가 잘 살게 되었습니다. 언제부터일까요? 영상 틀어주세요. 긴장하고 계세요. 김보혜. 제 이름 자꾸 부르지 마. 예, 죄송합니다. 불 좀 잠깐 꺼주시면.
기도하시기도하시다. 5천년의 역사를 가진 이 민족을 구원하신 하나님, 이날은 저희 민족으로서 광복인 역사적인 날이었습니다. 이날에 제2세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승만 박사로 하여금 하나님과 주권을 가진 국민 앞에서 서서식을 거행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원편대 이세 통령에게 지혜와 총명을 얻다 민주방으로 더불어 남북 통일의 성업을 하루속히 완숙해 하옵시며 상하의 양환으로 더불어 이 나라의 민주주의의 100년 대기를 완숙해 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방금 본 영상은요, 저희 나라 이승만 대통령으로 취임하고 나서 초대 국회에서 했었던 기도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기도, 많은 사람들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가슴이 먹먹해지네요.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기도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우리나라의 믿음의 조상들, 또 수많은 독립투사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 기도로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나라가 세워진 때서부터 국회에서는 항상 기도를 했고 지금도 우리나라는 국가 조찬 기도회를 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초대 교회 때부터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로 시작하는 겁니다. 이후로 교회가 부흥 성장하기 시작한 1970년대부터는요, 우리나라 경제 역시 함께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성장하니까 경제 역시 함께 성장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만 믿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기뻐 뛰던 그 나라, 그렇게 기도로 시작된 나라가 주변 강대국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으로 뛰어난 나라가 되었습니다. 마치 하나님만 믿고 순종한 이스라엘이 세상 가운데 강대국이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긴 저희도 지금 잘 사는 나라가 됐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열심히 해서요? 아니요. 그것보다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이론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이유. 그것은 우리 어머니, 할머니 세대들의 피나는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기도가 오늘날 대한민국을 만들어냈고 이렇게 대단한 나라가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이 위치 가운데 최고의 믿음의 나라로 세우신 것은요, 단순히 우리나라 잘 먹고 잘 살라 이거 아닙니다.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라는 겁니다. 왼쪽은 중국, 동쪽은 일본, 북쪽은 북한, 러시아. 예수님을 부인하고 거부하는 이들에게 예수님의 거룩을 나타내는
동방의 제사장 국가로 쓰시겠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면요, 잘 먹고 잘 사는 건 당연히 따라온 겁니다. 굳이 구하지 않아도 우리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면은 우리는 당연히 잘 먹고 잘 삽니다. 그런데요, 참 재밌는 건요, 그렇게 나라가 잘 먹고 잘 사니까 어느 순간서부터 교회가 힘을 잃어가기 시작합니다. 세속적으로 변하기 시작한다고요.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던 교회인데 지금 세상은요, 교회를 욕합니다. 교회의 성도가 줄어들고 성도들은 점점 거룩이라는 단어를 잃어버린 채 그저 세상 가운데 물질에 충만한 내게 있는 환경이 조금 더 나아지기 위해 예수를 믿습니다. 그것은 곧 교회의 사랑이 식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전 세대의 어른들은요, 그래도 사랑이 있었습니다. 쌀 한 바가지라도 나눠 먹고 나도 못 살고 너도 못 사니까 함께 나누면서 그냥 사랑으로 사는 겁니다. 근데 지금 교회에서는요, 사랑 찾아보기 힘듭니다. 성도 간의 교제 또한 찾아보기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렇듯 성도 간의 교제가 무너지고 교회가 힘을 잃어가면요, 그 뒤로는 멸망입니다. 심판이라고요. 하나님을 인지하기도 음성도 들리지 않는 가장 무서운 심판, 방치입니다. 이렇게 말해서 제 뜻을 말하는 것 같지만요, 역사적으로요, 세상 모든 나라의 역사가 다 그렇습니다.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그럴 것은요, 자기들 힘들 때 배고플 때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다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그 땅이 번성하고 부흥하면요, 하나님 버려버립니다. 언제나 그래왔습니다. 배부르고 등 따숩고 걱정거리 없으면 하나님을 잊고 전혀 다른 신을, 나한테 맞는 신, 내게 만족만 주고 부귀영화만을 주는 신을 만들어 놓고 섬깁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면서 아무 탈 없길 바랍니다. 그게 뭡니까? 스스로 지옥과 멸망의 구렁텅이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교회에서 받은 말씀을 세상 가운데 삶으로서 나타내십시오. 이스라엘과 같이 강대국들 사이에 끼어버린 땅, 사이 땅, 대한민국에서 말씀 받아먹고 튀지 마시고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들, 또 예배에 동참하는 모든 이들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반드시 오늘 말씀을 살아내십시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이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을 세상의 중심에 서게 하시고 그로 하여금 세상 온 민족이 하나님을 알게 하신 것처럼 이 나라 이 민족이 동방의 이스라엘과 같이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이 세상으로 뻗어나가게 하시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무너져버린 세상이 대한민국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무너진 교회, 목회자, 성도들이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다시 한번 성령의 불이 이 나라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다시 복음 앞에 눈물로 회개하며 나아가는 저희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교회에서 받은 말씀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강하고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희엘 청년부 또 예배에 동참하는 모든 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위기 가운데 왜 대한민국을 만들어 놓으셨는지, 또한 전쟁이 끝난 지 먹고 살기가 힘들었었던 이 나라가 왜 이렇게 부흥성장했는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근데 시간이 지나가면 갈수록요 사람들의 마음은 식어갑니다. 사랑이 식어갑니다. 우리들 가운데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열정,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다시 피어나길 원합니다. 또한 이 나라를 통하여서 중국이, 일본이, 북한이, 러시아가, 세상 열방이, 세상 모든 동방의 나라들이 이 나라를 통하여서 우리 주님의 거룩을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